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남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분뿐이시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제2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바다의 용왕신을 섬기고 산의 산신령을 섬기고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절에 간다거나 이단 교회에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 숭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는데 제2계명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냐는 십계명에 이 이름에 관한 것을 포함을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존중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인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살폈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안식일을 공휴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편히 쉬고 그냥 놀고 먹는 날,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조상의 조상적부터 이집트, 애굽의 종 노릇을 했어요.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끝없이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어쩌면은 1년에 우리가 단 하루라도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쉬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안식일이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의 쉼이 아니에요. 영원한 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인 대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일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제5계명을 살피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인데,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큰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5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 공경.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하면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부모 공경이 맨 먼저 나오는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오늘부터 2주에 걸쳐 살피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에 우리 육신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는 왕과 백성의 관계. 무슨 관계요?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종인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처럼 여러 관계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신.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한쪽만 살아계신다. 한 분만 살아계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내리세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존재할 때 우리가 귀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 세상을 떠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지금부터라도 잘 존중하고 또 효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부모가 떠나면 그 남은 자식들에게 고아라고 해요. 고아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고아요, 두 번째는 과부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또 슬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구조와 사랑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두 분 다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고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고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68편 5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어른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아버지의 태어난 자이시라. 자,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자, 이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세상의 고아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고아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고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고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명백한 진리예요. 우리가 자녀임을 누가 증명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명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명백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중에서 아주 나쁜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극히 일부분이에요. 0.001% 정도는 나쁘겠지만 나머지 아버지는 전부 다 좋은 아버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왔잖아요. 제가 어린 척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식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허전해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속은 허전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버지다운 아버지 맞나?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태어난 척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돌아가신 뒤에야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두 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울음은 아마 10배쯤 될 것이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봤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우리 어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합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심을 실감을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불러봤어요. 그저 기도할 때는 부르고 뭐 어쩌다 한 번씩 부르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가끔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또 부르도록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부르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되는지 몰랐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반복하는 중에 어느 순간 그냥 아버지만 계속 불렀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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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면서 계속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곡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큰 축복임을 깨달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함께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소리를 이어서 아버지하고 5번 한번 불러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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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눈을 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수없이 반복해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버지 부르는 순간순간 수많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쏟아짐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아멘. 아버지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 많아요. 이것저것 얼마나 하는 일 많은지 모르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자식 사랑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온통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끝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게 이게 아버지 또 부모의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였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아버지만한 자식을 품에 안아주면서 자식의 아픔을 나눠주고 대신 욕을 먹고 또 자식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지켜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합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을 한 자식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식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나를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주 그릇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잘못을 행하고 못된 짓도 일삼고 심지어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밤새워 기다리고 있다.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랑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 크지만 피로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오직 만물 전체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축복 주는 것보다 영적 축복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축복에 매달리지 않고 영적 축복을 귀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영적인 축복을 그들은 사모하고 하나님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믿음이 좋으면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반대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복만 달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은 질 낮은 것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질 높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축복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자격을 갖췄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 안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고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신 분 아멘 하세요.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히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 문제로 회개할 요소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받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쉽게 힘을 쓰고 하나님께 인생이 타면 인생과 마음을 바꾸고 받을 근거가 있어요. 또한 물질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약해지지 않을 믿음을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축복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런 거 알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채운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축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물며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굶게 하시지 않아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세상 물질 여기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왜 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서 축복이 뒤따르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꼭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자식들 나를 위해서 이토록 일을 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자식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한국분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대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친아들과 나를 바꾸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셨고 나를 양아들 삼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해방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게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들을 죽이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픔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께 다른 것 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뻔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요구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도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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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너무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또 주시지 않는다 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시옵소서만 하고 또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 또 감사. 아멘.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 합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 앞에서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끼리는 형제 자녀예요. 형제 자녀는 즉 가족은 같이 싸우지 않아요. 형제끼리는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도 않아요. 형제끼리는 파벌도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 최고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지상 최고의 자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삼아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공경해라. 이건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돌려드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 아멘. 우리 말씀 마치면서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주님과 나타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나를 공경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사랑,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했고 나를 위해 사랑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끄러움당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오니 우리의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깨우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